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왕과 같은 위치입니다. 족장은 왕입니다. 300여 명의 군사까지 거느리고 있는 대단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행복한 이유는 많은 백성을 거느렸거나 또 넓은 땅을 차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행복할 수 있었는가? 로마서 4장 1절 볼까요? 시작.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서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순종해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됐다. 경건하지 않은 자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다윗도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가?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하더니. 예, 다윗이 말했습니다. 자기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은혜로 죄가 가려지고 다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다윗이 말했는데 9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더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라. 다윗은 그 죄의 허물을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제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인데 돌아온 게 회개입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어려서부터 있는 거 다 뽑아내갖고 하는 거, 그것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요 불신앙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잖아요. 여러분 가서 어려서 도둑질한 게 죄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죄를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 교사예요.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그냥 마음에 새겨버리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려한다면 여러분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은혜 안에서 어떤 내가 행위하는 것 그것으로 의를 보는 게 그거는 당연한 삶으로 여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목자이신 성령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았다. 이제 과거의 지은 죄에 매여서 더 이상 고통스럽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죄에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다 이룬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이게 자유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진정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니 깨어 자기 옷을 입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여기 이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 옷입니다. 옷.
우리 부끄러운 죄에 벌거벗은 것을 옷으로 이게 덮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받고 보아스 집에 잠잘 때 들어가라 그러죠. 그 어떻게 들어가라 그러죠? 목욕 제기하고 옷을 다 벗고, 그 웬 낯선 여인이 목욕 제기 옷을 다 벗고 그 옆에 가서 누우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이 여자를 받아들이면은 이불로 덮어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옷을 덮어주죠. 그것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입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다가도 우리는 이불 덮고 자가 이불이 다 펼쳐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메이크업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그런데 불평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옷보다 더 귀한, 메이크업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의의 옷, 세마포, 그 옷이 옷자락이 나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 허물과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비싼, 가장 귀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도 옷 때문에 불평해야 돼요? 그 옷을 입었는데 무엇이, 비록 허름한 옷을 입었더라도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이 나를 덮고 있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지 성령님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우주 만물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와 계시고 실제적으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온 교회에 자기는 부유하다, 자기는 잘 산다 하고 말하지만 벌거벗었다. 그 뭐죠?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눈에 안약을 사서 봐라. 너희는 눈 멀었다. 보지도 못한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보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잘 때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 또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옷 다 벗고 다니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다 벗고 나는 이렇게 귀한 옷을 입었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옷 벗으면 안 돼요. 벌거벗은 임금님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의 옷자락으로 아침에 눈을 떠도 주님, 지난밤에도 은혜의 옷자락이 나를 덮어줘서 오늘도 또 하루를 맞게 해주시고 오늘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이 성경에 약속된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보다 실상은 성령으로 너에게 온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왜 몰려오죠?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병의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육체로 계시다면 아마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비행기 타고 금호산 함께 몰려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내가 육체로 있는 것보다 실상을 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이익이다. 그가 오시면 더 유익이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더 유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더 유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을 인정해야지.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해야 누리죠. 주님이 주신 참 기쁨. 내가 여기 혼자 있더라도 예수님이 계실 때 제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전도사님은 예수님하고 대화도 못해. 그렇잖아요. 제가 끝나야 또 다음 순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한번 그 상담을 스케줄 잡으려면 아마 몇천 년 지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오셔서 제가 혼자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 권사님도 따로 대화하고 우리 집사님도 따로 대화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은 여기 있다가 어디 멀리 가면 나 도움이 안 되지만 성령님은 항상 도움이시오. 실제 상황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저 힘들 때 빨리 그 생각을 바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낙심한 일이 뭐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거잖아요. 항상 기대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임재 가운데 살아면 어떤 단어를 많이 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물론 뭐 잘못할 때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네요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 단어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자면 맨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이 말씀을 인정하시고 믿으세요. 기뻐하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속에 계시답니다. 이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인격으로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그분이 여러분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님이 2000년 전에 마가이다락에 강림하셔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하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노예로 삼고 거짓 지식을 주입해서 거짓말을 일삼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충만하게 임하려면 너희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충만해진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충만하신 주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가 해서 돈 닦듯이 3시간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6시간 이상 기도해갖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기도한 것이 의가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을 마치 자기가 이런 대가를 치러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 이런 능력이 온 것처럼, 그게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대가를 치러 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은 대가를 치는 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은혜로운 목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내가 고아를 돌봤다 뭐 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거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율법주의 목사들에게. 그거는 삶의 열매라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나를 덮고 계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계시며 강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급류처럼 생수의 강이 힘차게 철철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압 그 볼트의 전압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우리는 가지고 파이프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이제 막 퍼줘야 돼요. 그냥 물동이 일고 우물에 가서 물 떠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나는 성령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에게 빚진 것이 많은데요. 지갑에 통장에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누구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할 수 있다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치 못할 리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자신은 너무 못생기고 험상궂다고 해서 좀 사람들에게 다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구렛나루를 길렀다고 합니다. 수염을 길렀고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글자를 읽는 것도 겨우 배웠고 그것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가 법률책을 읽고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그 본인의 그 노력이 있었겠죠. 그는 대통령에 출마해서 여러 번 떨어졌지만 결국 당선되어 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출신의
그 아이가 그처럼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강한 목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항상 좋아했대요. 시편 23편을 못하려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링컨은 항상 부요 믿음으로 살았으며 돈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무료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서 울먹일 때도 있었지만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이니 당신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 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세상에 실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권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6절 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예수님만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앉았다. 왜냐? 같은 지체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이루고 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다 해결했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미리 쉴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늘에 앉힌 것 같은 겁니다.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다 주님이 이루셨다. 나의 모든 당면한 죄의 문제, 어떤 문제는 다 이 땅에서 다 이루었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앉힌 바가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 건 보좌에 앉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왕의 권세가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보좌는 그 자리가 금으로 만들고 좋아서 앉고 싶은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좌는 우리에게 권세자로 왕권을 수행하는 자로 하늘에 앉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는 왕이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안 돼요, 이래야 돼서 당당해야 돼요. 독수리가 죽어도 독수리인 것처럼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거 없다고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 신분은 보좌에 앉은 자요, 여러분 신분은 왕권을 수행하는 자요, 여러분 신분은 강한 목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누이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최상의 상태에서 쉼을 준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것도 풍성하고 거기서 또 누워서 있다는 것은 최상의 쉼을 주는 그런 곳에 눕고 싶죠. 우리 주님을 목자로 하는 사람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그렇게 인도한다. 이것은 무슨 말? 역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목자면은 여러분 목원들을, 여러분 성도들을,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여러분 직장의 직원들을 푸른 풀만 쉴만한 물가로 쉬게 해줄 수 있는, 눕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한 목자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푸른 풀만 쉴만한 물가로 최상의 좋은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목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원래 양들은요 그 풀을 뜯어먹다 해도 뭐가 겁나죠? 이리고 와서 잡아먹을까 봐. 그래서 양들은요 항상 목자가 어디 있나 봐요. 풀을 뜯다가 쳐다보고.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서서 그 양들을 지키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도 식은 싶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가 막 때려갖고 지팡이에다가 자기 옷을 걸쳐놓고 와서 그 모자를 딱 덮어놓는데요. 그리고 쉰대요. 그러면 양들은 먹다가 쳐다보고, 아, 우리 목자가 저기 있구나, 우리 목자가 저기 있구나, 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강한 목자가 되어 있으면
목원들이 걱정을 안 하게 되고, 여러분이 강한 목자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면 가정 식구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강한 왕의 유전자를 깨우면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눕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집과 교회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제가 강한 목자가 돼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일이나 귀신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쫓아내주고 지켜줘야 돼요. 물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도 되고요, 쉴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참 쉼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 와서 영적인 참 쉼을 얻고 충만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왕의 유전자가 여러분을 통해 강한 왕의 그 목자로서 어린 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봐주는 어린, 하나님께로서는 어린 양이지만 세상에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다 강한 목자로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강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강한 목자가 될 때 이렇게 인도한다는 놀라운 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지고 고생하던 자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 그 강한 목자 앞에 와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행위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로 다 의롭게 하는 거 이제 중단하고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행동도 더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주의자처럼 죄의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 죄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게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러니 죄의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죄의 짐을 벗고 자유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죄가 더욱 강하게 너에게 역사한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나한테 내려놓고 이제 쉼을 얻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도를 따르라.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와 싸우라고 했지만 그거를 이기려고 자꾸만 그걸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갇혀요. 차라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묵상하면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제 생각을 생각하면 또 생각나고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죄의 문제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문제를 다시 꺼내요. 그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죄에 눌려 죄책감을 갖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시고 자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에게 목자는 우리 마음껏 지원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목자는 풍성해요, 가난해요? 풍성해도 어느 정도 풍성해요? 모든 우주가 다 주님 것입니다. 우주의 재벌의 총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라. 여기서 모든 쓸 것은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몇십억이 될지라도 그게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백화점에 갔더니, 예전에 갔어요. 지금은 얼마가 비싼지 모르는데, 예전에 보니까 밍크 코트 같은 게 털로 된 게 있는데 1,000만 원 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져보다가 그것도 혼날까봐 만져보지 못했는데, 자, 여러분, 재벌은요, 그거 사야 된다 그러면 삽니다. 그렇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쓸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 안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꼭지라도 하나님께 청구한다면 여러분들이 10억을 구하든 100억을 구하든 1000억을 구하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면 사게 하시고 한다는 것이 모든 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의 크기를 넓히시고 입을 넓게 여시고 생각의 크기대로 구할 때 여러분 모든 필요가 공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